작곡가 오승근 씨의 노래 가사 가운데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있을 때 붙잡지 그랬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이 오승근 씨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기 연예인 김자옥 권사님입니다. 사랑의 교회 권사님인데 벌써 그분이 세상을 떠난 지가 5년이 넘었는데 아마 있을 때 잘해라고 하는 노래가 절실히 느껴지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 아무리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있을 때는 잘 못했다가 없으면 그때 후회를 합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계실 때 잘해야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부모가 없으니까 살아계실 때 좀 잘해드릴 걸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식들에게도 잘해야 하고 형제들끼리도 잘해야 합니다. 잘한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잘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잘해야 하는데 잘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해서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가 있습니다. 삼국사기 이 온달전에 보면 평강공주는 어릴 때부터 너무 잘 울어서 왕이 공주에게 너 너무 울면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이렇게 농담 삼아 그렇게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꾸 울면 온달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 근데 이걸 진심으로 듣게 된 겁니다. 커서 시집갈 나이가 돼서 왕이 명문 귀족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했지만은 공주가 거부합니다. 자기는 그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노에서 궁궐에서 쫓아버렸는데 공주는 온달에게 찾아가서 온달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눈먼 시어머니를 모시고 잘 복령하고 바보스러운 남편 이 온달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학식을 가르쳤습니다. 공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달은 뛰어난 무예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온달은 매년 3월에 열리는 낭낭벌에서 열리던 사냥대회에서 남다른 활약을 보여서 왕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구려 장수로 발탁이 됩니다. 그 뒤 북주의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온달이 고려군의 선봉이 되어서 적을 격파하고 대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평강공주가 잘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잘한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모범적인 사람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은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그럼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복양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다윗 왕의 정조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친구에게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다윗 역시도 친구인 요나단에게 잘했지만은 요나단 역시 친구인 다윗에게도 잘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요나단의 아들인 머비보셋 절름발이 머비보셋을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었습니다. 왕에게 잘한 신하도 있습니다. 다윗은 왕 사울에게 잘한 신하였습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에게 잘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고발해서 왕의 목숨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왕이 타는 말에 왕의 입는 옷을 입혀서 그를 태워서 총리 하만을 통해서 왕에게 잘한 사람은 이렇게 대우한다 높여주었습니다. 왕에게 잘한 사람은 그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미워하고 줄 것도 뺏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최대한 잘해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잘하니까 다른 11 아들이 있었지만은 요셉에게는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혀서 그를 대우해 주었고, 보디발 장군에게 잘하니까 가정 총무로 세웠고, 권력을 가진 왕에게 잘하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보면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잘하는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원수에게는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괴롭히고 해롭게 하는 사람에게 화목하게 지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원수와 화목하게 지낸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로 삼지 않았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말았는데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면 불가능한 문제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잘하니까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했고, 다윗이 하나님께 잘하니까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둘째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이 내 마음에 맞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좋은 배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그 사람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이 왜 왕으로 있다가 버림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이나 하는 일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일입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예배가 중요하고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해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일들 있죠. 어릴 때 보면 그저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친구도 좋은 대학교 가고, 또 많이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이거 다 좋은, 부모한테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 이래 보세요. 그 부모한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부모 말씀 잘 듣는 그 자식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잘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자기 잘해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도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로 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갈대아 굴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무조건 떠나고,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그냥 쫓아내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이지만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시기를 원하시면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은 선별해서 이것은 말씀을 듣고 이건 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순종,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께 잘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무조건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 일보다도 세상 것을 우선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을 때도 보면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여긴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안드레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직장에 가서 좀 해결하고 이게 없습니다. 따르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따라가니까 우선을 거기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은 다 우선을 다른 곳에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장사 지내는 일이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집에 가서 그래도 작별 인사는 하고 내가 그를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입니까? 돈보다도 하나님, 사업보다도 하나님, 심지어는 자식보다도 하나님, 세상 오락이나 내 가족, 형제,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분이 연세가 많은 분이 교회에 나오시다가 자꾸 아들이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려고 하면 아들하고 의를 끊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왔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한 건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왜 아들하고 끊으라고 하느냐. 교회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아들하고 못 끊는다. 그럼 결국 교회 안 나왔어요.
우선을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자식이 중요해도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된다면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왜 엘리제 사장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받으며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버림받았던 것입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학개시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은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들이 살기에 우선이지 하나님 일, 특별히 성전 짓는 일에는 뒷전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여기는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어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은 교사로서 잘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잘하는 겁니다.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잘하는 것, 선교단 선교단으로서 잘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서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부모가 계신 집에 잘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고 계신 집은 영광입니다. 아주 초라하고 비가 새고 이렇게 하는 집인데,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난 잘합니다. 부모님한테 돈도 드리고 잘합니다. 그건 절대로 잘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의 집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교회에 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성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는 백합궁에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너무 초라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시골이나 이 도시로 가면서 성전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허술한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막 좀 손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이 은퇴하면 내 꿈이 있습니다. 차에다가 모든 기구를 싣고 다니면 저 섬들 같은데, 시골 같은데 다니면서 교회 수리하러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딱 띄우고 어느 섬에다가 내가 며칠 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 가는데 교회에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러면 제가 다 무료로 이제 수리 좀 하면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잘하는 겁니다. 교회에 잘하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면 그런 지금 꿈이 있어요. 하기만 하면 차에다가 물건 다 싣고 가서 저 사람 안 가는 교회 같은 데 가서 교회 수리해주고 칠도 해주고 뭐 일도 좀 해주고 설교하라 그러면 설교도 좀 해주고 이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근데 어떤 마을에 가보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초라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 가면 교회가 참 말끔한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저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 집들은 번듯한데 교회가 허술하면 저 교인들이 신앙이 별로 안 좋구나. 그리고 어떤 데는 가면 교회가 참 말끔하게 돼 있으면 참 교인들이 신앙생활 참 잘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참 복받는 일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토요일이 되면요, 일찍 나와서 구석구석 청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교회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 다 비우고 청소하고, 평상시 우리 교회가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깔끔하게 치워놓고,
그래서 어느 교회 가도 우리 교회만큼 깨끗한 데가 잘 없어요. 얼마나 깨끗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목사한테 잘하는 겁니까? 이 교회에 잘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게 뭐냐? 교회에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 맡긴 사명 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잘하지만 교회에 맡겨준 그건 난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 잘하는 게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면 무엇이니 잘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네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잘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도 잘합니다. 헌금하는 사람도 잘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 제일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도 잘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고 했을까요? 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한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치고 복음 전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 달라졌습니다. 이 하나님께 잘하는 게 복음 전하는 일이구나. 이걸 알고는 그들이 방방곡곡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 또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살다가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순교가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데 순교는 대부분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누구에게도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날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잘해야 됩니다. 미국 소설가 칼럼니스트인 파트 하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뉴욕 포스트지에 게재한 고잉홈이라고 하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내용을 대강 알 수 있을 겁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로 가는 길에 해안길에 거기 이제 버스에 남녀 세상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 세상이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며칠씩 가는 그 버스입니다. 근데 막 제잘제잘거리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남자가 침몰 지키고 우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가 남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들도 가만히 무슨 고민이 있는가 보다. 어떤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 남자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걸면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렵니까 하고 커피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제 커피를 마셨는데 그럼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막 침몰 지키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어제 여인이 그 남자에게 또 접근을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번 하십시다 하고 그리고는 그 침묵을 지키는 남자에게 얘기를 하면서
아침 식사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침묵을 지키고 있던 남자가 자기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자기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입을 열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무슨 잘못을 해서, 실수를 해서 4년 동안 징역을 받고 징역 생활을 하다가 지금 어제 추록을 해서 지금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제 아내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편지를 하면서 그때가 반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다릴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은 다시 개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 마음대로도 괜찮으니까 이제 다시는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 임의대로 재가를 하든지 그렇게 아이들하고 그렇게 살라고, 날 기다리지 말라고 그렇게 편지를 했는데 3년 반 동안 한 번도 편지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초록이 되어서 나오는데 혹시라도 내 아내가 혹시라도 받아줄까 싶어서 마지막 또 한 번 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것이라는 거죠. 내가 혹시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받아준다 하면 우리 마을 어귀에 참나무가 큰 나무 참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 그러면 내가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있으면 나를 받아준다는 의미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노란 손수건이 없으면 당신은 기회가 있든지 내 하고 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지나치겠다. 난 당신을 원망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지금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우울하게 아내가 받아줄지 말아야 될지 이게 근심하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볼 수가 없다는, 앞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대화하는 가운데 이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손님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그 차에 탄 사람들이 전부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 마을이 점점 4km, 3km, 2km, 1km 점점 가까이 오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왜? 노란 손수건이 하나 걸려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하고 조마, 남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앞을 그냥 침몰죠. 땅만 보겠는데 조금 있으니까 와 하고 막 차 안에서 막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까 그 참나무에 온통 노란 손수건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아내가 혹시라도 남편이 지나가다가 하나만 보면 볼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하시고 자식은 부모에게 잘하시고 부모는 자식에게 잘하고 형제는 형제에게 잘하고 교인은 교인들에게도 잘하고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회사에 같은 직원들에게 어디든지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아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저 집 누구 집 자식이냐? 이런 얘기하죠. 자식이 만일 바깥에 나가서 잘못해보세요. 저게 애비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하면 아버지에게 잘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 잘하든지 잘하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틀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가봐서 잘해보세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꼴이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잘해보세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해보세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잘하네. 이런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부모에게 잘했습니다. 형제에게 잘했습니다. 포티파의 집에서, 옥중에서 왕에게 잘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부모에게, 자식들에게, 왕에게, 신하에게, 친구 요나단에게도 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우리가 잘해야 될까요? 젊을 때일수록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 노래 가운데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노래가 있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놀지도 못합니다.
젊어서 놀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꿔서 잘하세, 잘하세, 젊어서 잘하세, 늙어지면 잘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잘해야 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힘이 없고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 있고 힘일 때 잘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께 잘못하면 절대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께 잘해보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위로 우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 맡겨진 사명 잘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앞서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잘해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